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마다 오시기 피곤하시죠? 괜찮습니까? 네. 재림 인사 먼저 할까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그 식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을 정결하게 잘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 관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 그 열매들이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식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식생활을 철저하게 잘 안 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참담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기 생활 자기가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어떤 생활에 비추어서 남을 정죄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가장 확고한 높은 원칙을 따라가고 그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서 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표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늘 이 부족하고 허물진 것들이 나타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비추어서 늘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성경과 또 성경을 상세하게 실천적으로 풀어놓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재림교회는 대단히 견고한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신앙의 삶에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원칙이 서서히 흐려지고 무너지고 휘어지고 꺾어지고 그래서 성으로 말하자면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한국 재림교회의 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심정으로 또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재림 성도들에게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적당히 맞추지 말고 내 삶을 말씀의 원칙에 맞추어가는 적극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밭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마음밭은 다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뿌려진 씨앗에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건강기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은 저에게 큰 감격과 결심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이제 씨가 뿌려진 것이고 서서히 이제 싹이 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이번 기도 주일이 끝나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의 마지막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 컴퓨터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무슨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영적인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진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인데 들어보니까 아주 들을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저의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돼 있어요. 100조개로 돼 있는 게 저인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자동차에 몇 조배 복잡한 기계인데 면허증도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진짜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 아니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사실 사람이 누군가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법은 한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의아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사춘기 때 한번 하다가 없어지는데 저는 민망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아서 그런 너무 건가? 잘 돼서 민망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어려운 사람 도우면 돼.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봐도 궁금한 걸 어떻게 계속. 자선이 답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네. 갖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꽤 진지한 고민이죠. 1%. 사람을 만든 분이 기록한 사용 설명서,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했어요. 내가 그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고 설명을 할 테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아직 안 와요. 아직 덜 급한 모양이에요.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오늘날 방황하고 뭔가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자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아까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는 사람이에요. 사람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상당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간단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과 먹어라. 그 두 문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느냐?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서가 길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고 글자가 많은데 공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읽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쓰는 것인가? 이 사용 설명서예요. 이 사용 설명서를 지으신 분이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성경 전체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몰라도 십계명만 잘 이해하면 그것이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녹즙기입니다. 십계명 10개를 이 녹즙기에 집어넣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네, 사랑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사야 58장의 가르침은 이미 공부하셨던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구호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십계명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 항목은 10개지만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전체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저 노란 글씨를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한 지붕 밑에 가족을 사랑치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최초의 진정한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다 망가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재림성도의 가정도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가? 만약에 여기에 걸림이 있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 열심히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랑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 말씀, 어제 공부했던 말씀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 성소에 있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성전된 사람의 몸 안으로 옮겨져 들어왔습니다.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습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들어있는 성전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교역자 213페이지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다. 간단한 말 속에 매우 깊고도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회복사업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병자가, 환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원래
어떤 상태였다가 이 모습이 되었느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59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죄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말살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약간의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말살시킨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유해기간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모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본 하나님의 형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빌립이 한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를 본 것이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의 진정한 깊은 뜻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소망 678페이지 보면은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인간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외부에서 보면 인간 이상의 뭔가 신의 힘이 저들 속에 있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이런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신비어졌다는 증거이다. 지금 우리 현재 상태가 이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는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사랑치 못하는지, 그것이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보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사랑과 생명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랑과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책을 보면 예언의 신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예언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볼수록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속에 상세한 설명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실물교원 25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곧 생명이다. 사랑은 생명이다. 2010년 8월 27일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27주 만에 낳았습니다. 너무나 미숙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20분 만에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나왔습니다. 호흡도 끊어지고 맥박도 멎었습니다. 사망.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 대한 애정, 사랑을 그냥 쏟아부은 것입니다. 죽은 아이한테. 2시간을 그렇게 품었어요. 2시간. 2시간 만에 아이가 깨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리스도인 나무에 맺히는 열매이며 이 열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제다.
사랑은 치료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치료약이다. 이상구 박사님이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보니까. 사양을 좀 했지만 너무나 간곡하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집을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사주는 음식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몰라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차려 놓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 박사님을 거기에 초청해서 대접하게 된 배경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골에 한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의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집으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이 시부모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아들 낳아라.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첫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죄책감이 들고 자기 죄도 아닌데 그게 자기 죄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이제 키우는 동안에 계속 부담을 가졌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쌍둥이를 낳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뒤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심정으로 사니까 병이 안 걸릴 리가 없어요. 관절염, 천식, 온갖 병에 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테이프를 몇 개 갖다 줬어요. 들어봤더니 이상구 박사님 위마에서 일할 때 그때 건강 강의 테이프예요. 그걸 몇 개 들어보니까 거기만 가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지금 5월달인데 5월인가 6월인데 가는 달은 8월이에요. 경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 집에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총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1년 수입의 절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낳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라도 해보자. 남편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벼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신이 꼭 가야 되고 낳아야 되면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보내겠다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시부모에게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부터 완전히 기분이 전환이 돼가지고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8월 달에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7월 두 달이 지나는 동안에 다 나버렸어요.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낫게 한 원인 제공은 이상구 박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고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나누어질 때 아주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원칙이라고 했어요. 교회 보는 권면 114페이지 보면은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충동적인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지배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51페이지에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그 원칙대로 살면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 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애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라는 말과 대접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문장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온 율법은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다 몰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구약을 다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을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 끝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내신을 또 뒤져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산상보원 134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이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에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접하는 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것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사랑하라는 말이나 대접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했을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대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대접해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상당히 위선이 있어요.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20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속으로 좋게 생각하면 좋아한다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내가 누굴 싫어하면 싫어한다는 말 안 해도 사람이 영물이라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러니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사랑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뭐 잔뜩 갖다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 그거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결국 이득은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이 대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교역자 478페이지에 보면은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자기 일을 누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칭찬을 한두 가지씩 하셔요. 김 목사는 뭐가 어떻고 어떻고.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니까요. 그분이 저기 서 있으면 그 옆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이 좋거든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은 겁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는요. 인간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내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직장의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없으면요. 아주 삭막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나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생애는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이 향기는 거룩한 향례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진 것, 시간,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26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진실하고 참된 인생을 살려면 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힘들게 이렇게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싣고 어느 할아버지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뒤에서 한 50m 정도 밀어주고 나면 힘은 들었고 시간은 들었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그거 해주고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다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남자가 60대 초반에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뭐 기왕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봉사나 하다 죽자.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투병할 생각은 안 하고 봉사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차를 한 대 샀어요.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목욕시설도 없고 목욕할 힘도 없고 한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계속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부부가 같이.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죽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봉사 속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달이 됐는데 안 죽은 것입니다.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다시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몸이 더 좋아진 것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몸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구호봉사 288페이지에 보면은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11조. 또한 제2의 10분의 1을 빈민 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첫 번째 11조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두 개의 11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는 사람에게. 이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그래서 성실하게 헌금하는 성도들은 30%가 원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2개, 또 하나의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각종 헌금으로 해서 30%가 자동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구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이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증언부감 1권 546페이지에 보면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11금 떼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또 하나의 11조를 떼라는 것은 좀 무리하신 건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놓으라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놓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이 한국재림교회가 이 법칙을 실현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11조가 우리 교인들이 신실하게 헌금을 해서 뭐 넉넉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림하기에 늘 쪼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잘 내십니다. 그래서 1년에 600억 정도 들어와요. 11조가. 또 하나의 11조 600억을 가지고 구제사업에 쓴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교단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수입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의 11조를 봉투에 넣으면서 이웃 사랑을 생각하시고 모아두시면 변화가 오는데 무슨 변화냐? 금방 쌓입니다. 봉투에. 무슨 변화냐? 도와줄 사람 없나고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동종안 앞에 한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4년째 종각 근처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4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 저녁에 가서 그들은 안식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거의 400명, 450명. 아주 음식을 잘 차려다 제공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 올 때나 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이렇게 우리한테 밥을 준다는 게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목사님도 좋고 안식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자기 생활에 너무 분주하시지 말고 눈을 돌려서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 손을 펼쳐서 지구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손을 펼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냥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불화하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보신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왜?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산상보원 137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원칙을 실천할 때 사도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약한 것은 이 원칙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선교사업 끝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품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김상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연세가 거의 80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서 전도지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책을 들고 이건 무슨 책이고 이런 기별이 있고 이건 무슨 책이고 다 설명을 하고 책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하는 재림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늘에 갑니까? 못 갑니까? 질문이 너무 난해합니까?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예스, 노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 가지고 대치하겠습니다. 하늘에 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하나씩 받아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초기 문제 16, 17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에 별이 많이 달렸고 어떤 사람은 별들이 조금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별이 뭡니까? 그 내용을 앞뒤로 보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도에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은 별이 많고 영혼 구원을 3사람밖에 안 한 사람은 별이 3개라 이 뜻입니다.
근데 다 만족했어요. 여긴 질투심이 없는 곳이거든요. 나는 3개인데 저 사람은 왜 15개야?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사건 283페이지에 보면은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답은 아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잠 못 자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전도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면서 전도지라도 책자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고 씨를 뿌리듯이 성령 가르쳐서 교회로 인도는 못해도 씨 뿌리듯이 계속 닥치는 대로 뿌리고 전하고 보내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하늘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쟁투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 지금 한 사람도 침례밖에 못했는데 3사람인가 침례 준 적이 있는데 셋 다 교회를 떠났네. 이렇게 계산하면 정말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선교의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에 가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23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이건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뿌려놓은 것이다.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청지기 권면 24페이지에 보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남의 유익을 찾아서 사시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설계해서 집어넣은 하나의 회로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24장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 비유가 모두 다 기다리는 이야기고 기다리는 대상이 왔을 때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나누어졌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왔을 때 충성스러운 2사람의 종과 불충성한 1사람의 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임금이 왔을 때 양으로 염소로 나누어졌습니다. 다 나누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이야기를 잘 깊이 살펴보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앞뒤가 맞을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3번째 날 영생의 회복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개를, 4개를 만들어서 와서 주인에게 다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자기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기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졌을 때 임금이 오셔서 이 양 있는 쪽을, 양과 염소가 전혀 다른 동물이 아니고 비슷한 동물이에요. 다 재림 성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재림 성도들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합격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시작할 때 찾았던 이사야 58장의 메시지예요. 사람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오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얀색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대로 영생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하늘로 들어가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였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살았다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실천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산 사람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옆에 있는 가난하고 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찬미를 들으십시다. 내 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잠시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쳐 사람을 섬기시며 봉사하시며 희생하시며 사시다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은사, 재물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생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사랑의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하늘까지 함께 가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베풀고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